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같이 말씀 함께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활에 관한 자신들의 견해와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없는 것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나 또 당신이 말하는 그 부활은 좀 성경적인 근거도 빈약하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 부활을 예수님 앞에 어떤 논쟁의 대상으로 끌고 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23절 같은 날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예수께 말하였다. 네. 그럼 이 앞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그 우리가 그 세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의 아주 큰 파벌이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동시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함정에 걸리게 하려는 이중 함정을 파놓고 지금 계속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죠. 특별히 사두개파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 모세의 책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것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뭐 바리새인들처럼 구약 시대 여러 선지자들과 또 천사들이나 부활들이나 그럼 뭐 영혼의 존재 이런 것들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오히려 종교 권력에 딱 차지를 하고 현실에서 더 높은 자리 더 잘 먹고 잘 사는 법, 권력을 누리는 법, 이런 것들에만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이죠. 이제 이들이 모세, 자신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모세를 근거로 예수님에게 말하죠. 모세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후사를 세워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흔히 말하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그래서 형제 중에 그 결혼을 했는데 형제가 먼저 죽으면 남은 그 아내를 자신이 형제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는 것.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과부가 된 여성은 고아와 과부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 활동도 할 수 없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계대 결혼을 허용하셨던 거예요. 그 친족들을 책임지고 돌보아 주라는 의미로. 자, 그런데 이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부활이란 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7명의 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죽고 둘째 죽고 셋째 죽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다 죽고 여자도 죽었습니다. 나중에 몸이 다시 살아난다고 뭐 이야기하던데 부활은. 그럼 그때는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다 자기 아내로 한 번씩 맞아들였는데 누구 아내가 되는 겁니까? 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부활은 없는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모세 선생님의 이제 말씀을 근거로 부활은 그래서 없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예수님이 하시는 폭탄 선언은 뭐냐면 너희는 지금 하는 그런 너희가 성경을 근거로 모세의 그 책을 근거로 말한다고 하지만 너희는 사실은 성경도 모르고 어,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너희는 진정한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너희는 알지 못한다. 예. 그러면서 부활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의 형상과 같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두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못 읽어봤냐? 32절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예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뭔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있는 것으로 분명히 현재 시제로 말씀하시거든요. 부활의 능력, 부활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몸이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사는 것,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더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은 이들은 부활을 말하면서 결국은 어떤 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만 생각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은 없다. 아집,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고집, 잘못된 고집의 모습을 이들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가 경험하고 내가 알고 있는 적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어떤 지식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다 판단 내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일하실 수밖에 없지, 또는 그렇게 일하시는 건 말이 안 되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부터도 그렇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부활 논쟁으로 예수님께 시비를 걸었던 이유는 결국은 자신들의 아집을 더 확증하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경험한, 내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로 이렇게 잘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그분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지혜와 그분의 측량할 수 없는 능력, 그런 것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한계를 느끼시는 분이 아닐 텐데,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떠한 방법을 보여줄 수 있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그분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